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분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성전 시위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의 법정에 세웠는데 이것은 엄밀히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밤새 신문했던 산헤드린 회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결정한 이후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정식 산헤드린 그런 회의를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열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법에 따르면 산헤드린 회의는 해가 진 이후에는 열 수가 없었으므로 간밤에 결정한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새벽에 마지막 의논들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산헤드린 회원들이 주님을 결박하여 다시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속성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하였습니까? 모든 가정은 생략한 채 그날 밤에 체포해서 그날 밤에 신문하고 또한 아침이 되기도 전에 사형을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이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예수님이 사형 인도를 받은 뒤에 뒤늦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그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니우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본뜻을 보면 회개하다가 아닌 후회하다는 그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와 후회의 단어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다르죠.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본뜻을 보면 돌이킴인 반면 오늘 본절의 가룟 유다의 행위 곧 뉘우침의 재결과에 대한 것은 감정적 후회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후회만 했을 뿐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정죄되어 사형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가 막상 주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정죄되고 또 사형이 의결되자 자신의 무무별한 행동에 대한 그 행동을 뉘우치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후회는 했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예를 보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회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들 앞으로 나아갔고 또 거기에다가 자신의 죄를 더함으로써 자신의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낱 무익한 근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회개와 후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가룟 유다처럼 후회에서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와 후회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후회는 패배의식, 멸망만 낳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여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속히 후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르러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그 마음과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그 모습과 그 생활 가운데 갈등과 번민이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에만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단절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반쪽밖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후회하는 삶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또 영성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자, 성경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그 사람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동네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죄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 죄, 또 어두운 세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께 나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룟 유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교훈 그 한 가지를 얻습니다. 죄를 짓게 한 자들은 죄에 대해서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통해 그 죄를 짓게 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짓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충동은, 유혹은 내가 했지만 행동은 네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네가 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해결한 이렇게 자살로 이르는 비극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죄는 어떤 것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자체를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때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값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신앙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이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의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대말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자, 피밭의 이 뜻은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무제한 피를 판값, 피값으로 구입한 그런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사건을 이 마무리하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가룟 유다와 사건 같은 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작은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며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회개와 간구와 눈물이 있었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습 가운데 죄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속히 회개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며 날마다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지난날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약된 모습,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는 삶이 아닌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당신의 때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